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지난번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욥기는 해석하기에 그리고 또 설교하기에도 힘의 겨운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할 텐데 좀 조심스럽고 제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전하는 제 입술과 또 듣는 여러분의 귀를 잘 보살펴 주셔서 오류 없게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과업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좀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전통적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죠.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뜻은 이렇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과 학자들이 편의상 붙인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첫째는 주권적인 뜻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뜻으로 또 개인적인 뜻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해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권적으로 나타나든 도덕적으로 나타나든 개인적으로 나타나든 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이렇게 충돌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구성하는 세 요소, 요인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크기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뜻이 있고 이 주권적인 큰 뜻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담겨 있고 또 그 안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세 개가 별도로 존재해서 서로 막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인데 그 안에 이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만 구분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안에서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세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창세 전에,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혀 오류 없이 완전하게 정하신 그 뜻, 그 계획,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면 창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뜻. 이건 사람이 어디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와 또 구원, 그리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뜻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창조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규정해주는 성경 안에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 이것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역사에 대한 주권적인 뜻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그 안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주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이 써 있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계명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또 윤리적인 지침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개를 향한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도덕적인 명령은. 그래서 이것은 뭐 일반적인 뜻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그 도덕적인 명령과 뜻 안에는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넓게 말할 때는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체적인 도덕적인 명령 안에는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규정해주는 그런 도덕적인 명령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가 아니라 장사를 할 때는 절대 속이지 마라, 이렇게 이 도덕적인 뜻, 명령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든 겁니다.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속이지 말라, 그래서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지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지만 이 도덕적인 뜻은 명확하죠. 삶의 지침으로, 윤리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명문화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명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다라는 설명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해당되는 명령들이 쭉 나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원리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나머지 것들이 많아요. 우리 삶에. 우리 삶의 많은 요소가 이 도덕적인 뜻이 규정해주지 않은, 또 세부적으로 지침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독특하게 그 사람 개인에게 정해놓으신
아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상적인 계획, 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동일한 조건의 두 대학이 있어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어떤 차이도 없이 동일한 조건의 두 대학이 있을 때 내가 이 두 대학을 다 갈 실력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A라는 대학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는 내가 B라는 대학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까? 이런 뜻을 찾는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동일한 조건 안에, 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자매를 놓고 이 자매를 나의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B라는 자매를 나의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결정할 때 내 욕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평생 나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내 배우자의 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뜻을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지금 전통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또 개인적인 뜻이 구분되어져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욥기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전통적인 견해대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주권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세분화되어서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뜻이 있느냐, 이거는 지금 제가 답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전통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견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욥기 안에, 지금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뜻이 모두 다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욥기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이 세 가지 형태의 뜻이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근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욥이 정말 힘겨운 시련을 당하잖아요. 여러 재앙들을. 근데 그것에 발단이 된 사건이 뭐냐면 욥기 1장에서 나오는 천상에서,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 이것은 지상에 있는 욥이 관여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지한 주권적인 뜻이죠. 그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욥기에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질문하실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 듣고 나서 욥기 42장 3절을 보면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욥이 쭉 듣고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설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그 재앙, 욥이 지금 정말 그들이 볼 때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당한 그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의 실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 만한, 그렇게 끔찍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은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뜻을, 그 명령을 욥이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잖아요. 욥이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강조를 하죠.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욥의 친구 중에 엘바스라는 사람이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나중에 쭉 인간 역사를 봤더니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데 악을 뿌리는 사람은 그 악 때문에 재난을 거두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욥 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인간사에 일반화된 원리이기 때문에 욥이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은 그 재난을 당할 악을 네가 뿌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것이다. 욥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인 뜻이죠. 죄를 범했다 이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욥이 막 억울해서 항변을 하죠. 친구들에게도 항변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항변을 해요. 그가 막 억울해서 토해냅니다. 말들을. 너무 이것이 격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돼요. 그러면서 욥은 알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지금 욥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욥은 그가 직접적으로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알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욥이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게 왜입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형태의 말을 계속.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것은 왜죠? 진짜 왜? 도대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개인적인 뜻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욥이 알고 싶어 했던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다음 설교 때 제가 예고편을 다음번 설교 때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주권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과연 그런가? 이 질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예요. 이거는 따로따로 하나씩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욥기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뜻 해보실래요? 첫째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두 번째는 도덕적인 뜻, 세 번째는 개인적인 뜻. 이게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실제로 욥기의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욥기에 대한 설교가 좀 길 거예요. 오늘은 이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러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박이라는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왔고요. 나중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네 명의 사람이 욥의 얘기를 쭉 듣다가 원래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욥을 책망하며 막 공격을 해요. 왜 그랬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푸념하며 탄식하며 쏟아내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마치 욥이 자기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 죄가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심판하시고 벌을 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들린 거죠. 욥이 막 나중에 고백을 하고 제가 정신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리석게 쏟아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욥이 정신없이 어리석게 그런 말을 막 해요. 너무 힘이 겨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감히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의로운 욥을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하게 욥을 억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불의하신 심판, 판단, 형벌을 내린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욥의 친구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라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명령들 곧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우신 판단과 심판과 형벌을 가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8장 4절에 보면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욥의 10명의 자녀가 그 돌풍 때문에 집에 기둥들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깔려서 죽어버렸거든요. 자기 친구의 그 사랑하는 10 자녀가 죽은 것을 놓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셔서 죽이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치고는. 근데 욥이 하도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니까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욥뿐만 아니라 욥의 10명의 자녀까지도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욥에게 촉구를 합니다. 너 회개해라.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오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라. 이렇게 막 촉구를 해요. 그래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너도 그렇게 어리석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계속 재촉을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자기 주제를 주장해요. 욥도 인정을 하죠. 내가 정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 그리고 내가 받는 벌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 정도까지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들은 적 있으면 말을 해달라.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을 너희들이 봤다면 또 내가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낸 것을 들었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나에게 알려주어서 내가 깨닫게 해주라. 난 정말 이 죄가 있다면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이 재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게 제발 알려달라.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하죠. 그래도 이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책망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라. 욥, 네가 여지껏 봐왔지 않느냐. 우리 공의로신, 정의로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신 적이 있느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여 이런 재앙과 재난을 당하게 하신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어느 누가 벌을 받았다면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기도했는지 내 설교가 그렇게 기쁘니 누가 그 정도의 네가 당한 만큼 그 정도의 벌을 받은 사람들 치고 죄가 없었던 사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 책망을 하죠. 인과응보다 이거죠. 인과응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받고 치르고 있다.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지금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그 틀 안에다 욥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결과도 드러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욥을 놓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해명을 해주시죠. 욥을 위해서. 물론 이 세 친구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욥이 아니었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정의로우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담은 이 도덕적인 명령을 주시고 여기에 맞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상을 주시고 또 이 도덕적인 뜻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벌을 하세요. 특히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는 그 벌하시는 이유가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절에서도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공정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상이 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욥에게서 벌어진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뜻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책망하는, 이렇게 다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그러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무죄, 이것은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욥을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적용해서 해석할 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틀 안에서 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욥기는 욥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욥의 경건을 인정하셨죠. 칭찬하시고 1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이 무지한 인간이다라는 선언은 아니에요. 욥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그것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유치니까 욥도 분명한 죄인이지만 지금 이 욥기 전반부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정도의 벌,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는 욥에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재앙과 이 시련과 욥의 죄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욥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시련이 다가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욥기도 그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1장 22절에 보면 욥이 막 여러 가지 재앙을 계속 당하잖아요. 그 엄청났던 재산 다 누락당하고 사랑하는 10아이들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막 옹기종기로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악한 종기들 그런 질병이 온몸을 덮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판명을 해줘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담겨있는 그 명령을 놓고 욥을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욥기는 욥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욥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징계와 형벌들은 어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욥기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맞게 살 때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것이에요. 이건 약속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을 어기면서 그 뜻을 거역하여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으로 벌하세요. 근데 물론 이 벌하심의 동기는 그를 벌하여 완전히 멸절시켜 죽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녀를 깨우쳐서 바로 잡아서 이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벌하시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냐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이냐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이냐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밖에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욥의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결론에서 42장 7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즉 욥의 친구들 3명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난 너희들 욥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부탁해서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나는 욥이 너희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아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냐면 이 욥의 세 친구는 욥기 내용의 안에서만 보면 이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선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해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 행세를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리고 그 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욥기의 해석 원칙입니다. 그건 중요한 원칙이에요. 욥기의 내용을 이해할 때 그리고 욥이 당한 이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세 친구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욥기는 그런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에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 인내를 권하고 있으니까 욥이 그 재앙을 당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반면에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면 욥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명백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우리의 입에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의 뜻도 제대로 모릅니다. 나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뜻조차도 몰라요. 제 아내는 여전히 저를 향해서 말해요. 아직도 당신을 다 모르겠다. 당연하겠죠.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다 알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뜻도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눈앞에 드러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만약에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수빈이나 윤지를 혼내지 않아요. 애들이 이렇게 떠들고 딴짓을 하고 막 펜을 써도 왜 그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쟤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내지 않고 인사 안 써요. 사람은 사람의 뜻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냐,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냐 막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다음번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라,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비판을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건 이미 죄가 되니까 우리가 좀 더 경건할수록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척도로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때 정하는 뜻은 이 도덕적인 명령, 도덕적인 뜻이겠죠.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옳게 행동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을 지키고 있는가, 어기고 있는가? 요것을 놓고 보면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도 함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니까. 욥기에 나타난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눈에 보인 현상만 보고 판단했다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고 심판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도대체, 여긴 좀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네가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판단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비춰볼 때 명백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어리석다, 네가 못됐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벌의 형태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서 봐라, 네가 그래서 벌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벌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혹시 정말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돕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우리가 마치 재판관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냐, 나는 그 뜻에 완벽하게 맞춰 살고 있는 사람인 거냐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고요. 실제로 신약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권면을 해요.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그 기록자의 손을 빌어서 쓰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가 단지 이것만이겠냐는 거죠. 단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이 욥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욥기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을 있는가 쭉 찾아보면, 물론 그것이 다 배어 있지만 그것을 아예 주제화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가 찾아보면 욥기밖에 없어요. 욥기는 그것을 주제로 삼아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주제화되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그런 명확하게 주제화시키는 성경은 욥기가 가장 강력해요. 그렇게 보면 이 욥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욥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격려, 그리고 또는 다른 욥의 세 친구를 비난하면서 그들처럼 어리석게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권면 정도의 수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훨씬 더 이게 중요한 주제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욥기를 보면 욥기에는 지금 강력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대립되고 있어요. 욥기 안에서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지금 욥기 안에 보면 이렇게 대립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욥기 최종 결정이 내려진 42장까지 가도 이게 만나지 않아요. 답이 안 나와요. 욥기는 문제는 제시했는데 답은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욥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시작 자체가. 그리고 지금 욥이 당한 현실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고 욥도 하소연하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해명을 안 해주고 끝났어요. 이게 정확하게 답이 제시가 안 됐단 말이죠. 충돌된 것처럼만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욥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왜 그럴까라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명백하게 이해가 가능한 이 도덕적인 뜻이 어딘가 한 점에서 해답지는 점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계시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모든 경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욥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욥기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욥기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이 예수님의 고난, 특히 고난의 정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두 뜻이 일치되고 있고요. 거기서 욥기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철학 강의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난당하시기 대략 한 700년 전입니다. 대략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셨어요. 미리. 그 예언의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함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예언으로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그 당사자들은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한, 그래서 그 벌의 내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서 자신들의 행함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죄목으로 제시한 게 두 가지였어요. 크게. 첫째는 신성모독죄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겨서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예수께서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유대인이 율법에서는 어긋나는 거죠. 또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를 고소했고요. 이 두 가지 죄목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행했어요. 사형 집행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 있냐면 이 도덕적인 뜻에 있는 거죠. 도덕적인 명령을 어겼다 이겁니다. 신성모독죄를 지었고 안식일을 위반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집행을 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그 도덕적인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무죄하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뜻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뜻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죽임까지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고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미리 알려주신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인 뜻의 잣대로 보니까 예수께서 그 죄를 지었고 벌을 받고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마치 욥이 그 재앙, 그 고난을 당한 때 이것의 시작점이 욥도 모르고 세 친구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었는데, 그들이 몰랐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실현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고 종합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기초해서 막 공격했던 그들의 그 태도는 하나의 역할을 해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어겨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형벌 안에서 죽고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져야 될 그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과 그것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신 그 계획과 뜻과 목적에 따라서 작정하신 그 십자가예요. 그 작정하심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드셔서 그 죄 용서와 사죄 은총,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생명과 구원과 하늘의 기업과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 길을 열어준 성경이 욥기구나. 욥기의 해석의 끝은 십자가에서 답이 내려진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라 해서 전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구의 결론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욥기를 보시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욥의 인내를 배우시고 또 이런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